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 이 거룩한 말하자면 꿈을 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인 비전,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개인적 차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회에서도 때로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성과 속을 이원론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서 속된 것은 아예 버리고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거기는 접근도 하지 말고 오직 홀리한 영역 속에만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극단적 이원론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전도의 길도 막히고 결국에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이것이 극단화된 예가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죠. 그래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높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만 수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묵상하며 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속 안에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함 안으로 속된 세상을 끌어들여서 변화를 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 속된 문화, 대중문화의 역기능적인 것은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거룩한 이런 속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속성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 이분법, 극단적 분리를 극복을 하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영역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두운 뒷골목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이상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뒷골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다스리시는 곳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거기는 더러운데 거기는 무서운 곳 우리는 안 가겠어. 그게 아니라 거기라도 우리가 가서 그것을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선교이죠.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지에도 우리가 가야 된다. 자,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 극단적 이원론은 극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데는 공동의 이론이 확립이 되어 있죠. 자,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결탁을 하고 여차여차해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회복의 단계로 구속과 회복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와 대중문화가 새로워지는 그 단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상승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름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교리 인식 중심에서 교리 생활 실천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러한 그 지도자들 있었죠.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백성들을 오히려 선동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누구보다 더 구약적인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말대로 하자면.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형식주의에 치우쳤다. 율법에 치우치고 형식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전통에는 이렇게 해서 전통을 중요시하게 이렇게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이 되면은 나는 교회의 영역에서만 살고 세상의 영역에서는 안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속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사실은 다 혼재가 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뭐냐? 루터 선생이 어떻게 얘기했냐? 칼빈 선생도 그러한 얘기.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인식이 굉장히 말씀에 기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원론적인 것을 파헤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배당이죠.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곡식과 채소와 과실수를 키우고 돌보는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요. 농부가 하는 모든 농업의 행위가 하나의 예배 행위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예배 장소는 어딜까요? 당연히 예배당이 예배 장소이지만 노동자가 출근해서 일하고 생산을 효율을 높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의대로 일하고 이익을 남기는 바로 그것이 노동자들의 예배의 처소이다. 그리고 그의 노동이 하나의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은 굉장히 현대의 아주 귀한 노동의 인식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차원의 대중문화 속에서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미학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별이 뜨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이거를 미학이라고 그러면 너무 좁아지는 개념 같습니다만 통틀어서 철학에서는 미학이라고 부르니까 이 미학적 관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미학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나의 마음에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 만족함의 충만함이 느껴져야 돼. 이게 미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느끼는 창조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 미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 친구 사이에 가정 사이에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자.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개념화돼 버렸어요. 그 개념화돼 버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문화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념 단어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이것이 바로 미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그리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그 다음에 또 멀리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족과 떨어져서 있을 때의 그리움, 이 모든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움이 총체적으로 농축되고 농축이 되면 어떤 그리움이 될까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상상도 할 수 없으나
그 영광의 그 장면의 그리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날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미학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면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중문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굉장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기독교 문화적인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어 봅니다.